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자격이, 첫 번째 자격이 무엇이냐? 말할 필요도 없이 흠 없는 예물입니다. 근데 왜 예물이 흠 없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처럼 여러 번 되풀이해서 강조하신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그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릴 구속 사역의 예표드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흠 없는 예물이어야 된다. 그것은 흠 없는 분이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예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칠 뿐만 아니라 친히 제사장이 되어서 그 예물을 바치는 그 구속사역을 예표로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별돼서 나온 그 사람들의 특성 혹은 신분, 자격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 속죄 제물을 바칠 때 흠 없는 제물을 흠 없는 제사장이 드리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리는 제사장이 모세의 시대에 드리는 제사장은 항상 흠이 있는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 번제물을 드리고 나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수 되지 않도록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영원한 한 제사로 모든 인류 전체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흠이 있는 제사장이 계속 예물을 드리는 것을 사실은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폐할 그런 때를 예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번의 제사로 이제 거룩해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모든 이 계획들은 흠 없는, 흠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모형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좌우로는 100규빗이고 위아래는 50규빗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이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동쪽 입구에 모세와 아론이 서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 계획해 놓으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전 인류의 구원과 그리고 구원을 이루실 구속자와 그리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모형들을 지금 제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4장의 일부를 기록한 내용도 사실은 이 성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리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으리라. 지금 아버지 집의 모습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이 손으로 지은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그 집이 처소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고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성막을 예수님께서는 내 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저 성막이 성도들의 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내 몸이 성막이 되지 않고야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전혀 필요 없는 무익한 얘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령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너희 몸이 값주고 산 것이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을 창기에게 주겠느냐 하는 일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예비한 것이 곧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 정문에서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다음 번제단에서 이제 물두멍에 가서 그 씻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만나는 게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만나는 게 등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산에서 보여준 대로 등대를 빛을 상징하는 이 등대를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중요한 의미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전부를 한 달란트의 정금으로 만들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금이 금이라는 게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의미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금으로 만들으라는 얘기는 순금을 소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순금. 그 얘기는 금이 아니라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괜찮습니다. 은이 되었건 뭐 돌이 되었건 그 촛대를 만드는 재료로서 무언가가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포인트입니다.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러한 등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하라. 제사장의 일 중에 하나는 상번제를 드리고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서 아침까지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걸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일 중에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 그럼 도대체 이 빛은, 불은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그 몇 개밖에 두지 아니한 이 성물들 중에서 이 등대를 준비하도록 명령하셨느냐? 빛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빛이란 온 우주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리고 구속 역사 중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빛이란 첫째, 말할 필요도 없이 생명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막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그 핵심인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도 그렇고 사실은 물두멍도 그렇고 진설병도 그렇고
그리고 전설병과 마주 보고 있는 등대도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부가 성막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이 성물들은 그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성품이나 혹은 예수님의 소속한 성도들의 특별한 그 신분이나 성품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등대라고 하는 것은,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항상 정리하게 명령해 두신 것입니다. 자, 이 빛이 나타났을 때, 드디어 생명이 나타났을 때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빛의 예표가 지금 이 등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빛이 왔을 때 성경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민족을 집단으로 혹은 어떤 사람에게만 비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치지 않는 그런 빛이 아닌 것입니다. 이 빛이 세상에 들어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빛으로 빛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취한 조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그냥 어둠에서 탄생해서 영원히 어둠 속에서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때가 이르렀을 때 취하신 조치가 하나님께서 참 빛을 세상에 보내서 각 사람에게 비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댈 수가 없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를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땅 끝까지 다 전파가 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빛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어떠한 때와 장소와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다 들어가기를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곧 빛이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빛이 꺼지지 않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곧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이 빛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이 등대 빛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그 당시의 사정이었습니다. 참빛이 왔을 때 불행하게도 그의 백성은 그 참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참빛이 온 지가 여러분 20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빛을 아는지,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 빛의 조명으로, 말씀의 조명으로, 진리의 조명으로 내 안에 아직도 어둠이 있는지 조명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불행한 것은 사실은 이 빛이 비치고 있음에도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 여러분 성막 전체가 예수님이지만은, 그리고 그 진설병도 예수님이지만은 그 빛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훗날 보내게 될 메시아의 신분을 지금 준비해 온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로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적어도 1300년, 1400년 전에 그러한 긴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갈 혹은 구출할 그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예수님의 생명이며 예수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이 빛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빛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도무지 지금 에베소 1장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 한 번도 거듭받지 않고 되풀이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들을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란 엄청난 신분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교인들을 우습게 알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조롱을 받을 상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감히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 빛을 보게 되었다면 그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절대 조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현대교회에서, 많은 현대교회에서 이제 그 빛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있는 것처럼 이카보트입니다. 이카보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1800년도에 어느 목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너무 고민한 나머지 자기 교회 그 앞에 그 문에다가 이카보트라고 써놓고 판을 붙여놓고 갔대요. 그게 물론 교인들은 말이죠, 아마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 모를 리가 있나요? 어떤 사람이 보고, 어떤 사람은 와서 보고 참으로 회개하고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카보트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이 교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나는 거기에 목사라고 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가 간판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심적인 목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팔아먹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팔아먹는 인간들도 있고, 여러분 참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이 이카보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신 그 빛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없을 때는 빛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빛이 왔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전에는 보이지 아니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게 참 빛이 왔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훗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구속 역사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새로운 성을 주셨을 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그 태양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최고로 발달되고 나서야 이제 물리학자들은, 우주 물리학자들은 자기들이 무슨 계산으로 수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끝난다고. 여러분,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전 우주에 비하면 현미경으로도 봐도 볼 수 없을 만큼 적은 파티클에 불과합니다.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하물며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가지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주에 비하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지구에서 태양이 없어진다면 순간적으로 지구는 물론 인력에 의해서 이제 태양으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얼음덩어리가 되거나, 아주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얼음덩어리가 되거나, 아니면 태양에 끌려서 불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태양이 없어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질에서 나오는 빛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는 영광으로 살게 될 그런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됨이라. 그래서 이 등을 지금 성막 안에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위해서 준비하였지만은 이 지렁이보다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말씀한 것처럼 이 지렁이보다도 못한 나를 위해서 저 영원한 등을 준비했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 등은 성도들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피로 값주고 산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삼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보고 조롱하는, 우리가 조롱의 대상이 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몸이 있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형제들아 모든 자비함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는 것은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이나 혹은 자기의 영광이나 혹은 이 세상의 즐거운 것을 만끽하도록 우리의 몸을 유지해 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제사로 드리도록 그리스도의 몸은 변화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빛은, 이 등자는, 이 촛대는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지금 성막 안에 있는 금촛대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것을 다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교회가 이러한 신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교회의 신분은 어떤 것이냐, 성도들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4개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또 그 빛의 신분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비진리를 만날 때 그 비진리의 비진리를 그 어둠을, 그 사망을, 그 거짓을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근본적으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거짓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사망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이제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을 진리를 찾아 나와서 진리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예비해 오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빛이란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라고 하는, 빛은 어둠의 반대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지입니다. 부패입니다. 사망입니다. 절망입니다. 타락입니다. 그리고 멸망입니다. 질병을 나타낼 때도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부패입니다. 흑암입니다. 이 모든 그 어둠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그리스도께서 와서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옮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옮겨서 광야에다가 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품속으로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신 일을 성령 침례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 받았다고 뒹그러지고 넘어지고 입에 거품을 품고 이상한 소리하고, 이게 성령 침례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 침례란 우리 이 죄인을 붙잡아 가지고 어둠에서, 사망에서, 부패에서, 죽음에서, 썩음에서 건져내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진리로, 영원한 빛 가운데 집어넣은 것이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과연 이 성령 침례를 내가 받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습이 나에게서 혹은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번제단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까? 여러분, 번제단이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일들이 죽음인 것입니다. 사망인 것입니다. 목사님,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습니까? 죽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지 않고는 예수의 새 생명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물두멍을 거치지 않고는,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는 물두멍이 상징하는 성령의 씻음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잔치에서 마치 예수님의 그 몸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떡상에서 그 영원한 잔치에 초청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예비한,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생명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여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빛의 기능은 뭐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말할 필요도 없이 빛은 들어오면은 어둠과 빛을 갈라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상징하는 모든 것,
사망에서, 부패에서, 공포에서, 세속에서 분리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와서 사망에서 생명을 옵니다. 공포에서 평안을 옮기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옮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본질적으로 옮겨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한 번 제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놓칠 수 없습니다. 다시 빼앗길 수 없습니다. 다시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빛이 와서 어둠과 흑암과 빛을, 흑암의 백성과 빛의 백성과 갈라놔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일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빛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래서 밤과 낮이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게 히브리 말로 토브인데, 토브는 좋다란 말도 번역하고, 물론 영어로 good이니까 선하다는 의미도, 선악과를 얘기할 때도 선이라는 의미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선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백성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과 빛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세상에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로 끄집어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빛의 백성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해 내어온, 빼어내버린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옮겨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행하느냐?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행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 범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속에서 살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거짓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들을 하는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이건 중요합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말이 습성이 돼가지고 아주 밖으로는 경건하게 보인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손이 실족하면 손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혀 자르기 싫으면 벙어리 되세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신도 가장 경멸할 때 언제냐면 거짓말할 때. 나도 거짓말하는 때가 이건 귓속말이지만 거짓말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갖는 처절한 그 경멸감이라는 게 여러분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나서 그런 마음의 고통이 마치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그 아픔과 같은 것을 느낀 적이 없다면은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은 구원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 하나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보다도 더 큰 구원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에게는 조금도 거짓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힘의 강력의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비진리를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성에서 해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두 세상에서 절대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에서도 살고 어둠에도 살고 세상에도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사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들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지금 아버지의 뜻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나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50년, 70년이 돼도 변하지 않았다면 조금 이 자리에서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1년 됐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되지 않은 채 세상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어둠에서 어둠으로 더 어둠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냐,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빛을 만나고 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종된 한 사람을 우리가 봅시다.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 특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아마 거의 일을 마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밖에까지 그 특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지금 시리아로 가고 있는 중에 예수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오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님 아니었다고요. 실질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한 사울을 향해서 나를 핍박하고 있다는 얘기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우습게 지금들 알고 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그러나 문제는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인 책임은 소위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지 못했고 우리에게서 영광이 떠난 채 우리는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나오고 찬송한다고 하고 혹은 선교한다고 하고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일들이 있기는커녕 들어와서 자기들하고 하나도 다른 것이 없으니까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히피 청년이 이제 할 것 세상에서 다 해보고 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갈 데가 없는가 하고 봤더니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얼마 동안 나오다가 그냥 떠나버렸다고.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가 세상에서 실컷 산 세상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해서 떠나버렸대요. 이건 true 스토리예요. 제가 어디서 읽은. 여러분, 이런 것을 읽으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주여 니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첫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뭘 의미하느냐?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형입니다. 데모데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눈이 열렸어야 되는데 먼저 소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머리에 뭐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나왔고 이거 전해봅시다. 동편문에서 들어오게 되면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뭘 의미한다고요?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옛사람이 처형당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렸던 눈이 소경되는 곳입니다. 그는 세상을 향하여, 지식을 향하여, 명예를 향하여, 권세를 향하여서는 이제 소경된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눈이 열려 있고 세상 것이 즐겁고 아직도 세상의 부귀 영화가 향해서 눈이 열려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 소경된 것입니다. 눈이 감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두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어떤 일이 있냐? 아나니아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직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안수하라. 아나니아가 거절하지는 않았지만은 마음에 근심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뭐 하라고 왔어요?
자기 붙잡으러 와서 감옥소에 넣거나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한테 가라니까 문제 생긴 겁니다. 그런데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는 갔습니다.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아름다운 말입니다. 형제 사울아. 처음 만나는 바울에게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게 영의 동질성입니다. 영의 동질성이란, 조금 전에 나 원수였는데 이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으면 그 순간에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왔는지 아느냐? 너가 오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더라. 중생이란 거듭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대하여서는 소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우리의 영원한 처소도 아니고 본받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분명하게 소망 둘 수 없다는 것을 한 예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도된 내용인데, 이라크 전쟁, 최근 전쟁에서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병사들이 말이죠, 이 무공훈장을 사기로 만들어 가지고 무공훈장 받은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2006년도에 미 국회에서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그게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이 있는데 봅시다. 뭐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거짓말 훈장 받는 일이 없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청년이 걸렸어요. 그 법에. 이 포더스에 사는 사람이래요. 그 어제 배달된 달라스 모닝뉴스에 이 사람 사진까지 났다고. 근데 이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이 사람 사건이 이제 지방법원에, 고등법원에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지금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 무죄 판결 내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거짓말 자체보다도 더 피해를 가져온다. 그래서 2006년도에 국회에 통과된 법을 위헌이라고 파기시켜버렸어요. 거짓말을 처벌하는 것은 거짓말 자체보다도 더 유해하다. 내가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몇십 년 전에 소망을 품고 왔던 이 대미국,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군요. 그것도 수프림 코트라고 하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법률가들이 모인 곳이 미국 대법원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 미국에 있는 9명의 전부 이 대법원 판사들의 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감옥서를 갈지라도 이것들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다음 세대를, 미국을 지옥으로 끌고 갈 그런 인간들입니다. 내가 이걸 보고 말이죠, 교회가 상처를 받은 것만큼 아픔을 느꼈어요. 이것을 판결이라고 하고 있는 이 대법원 판사들, 이게 소경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대법원 판사 되냐고. 지금 한국에도 말이죠, 무슨 뭐 있어. 내가 그 단체 이름은 말 않겠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해 가지고 미국의 대법원으로 보내고 대통령으로 보내고 국회로 보내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저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이 청년이 34살 먹은 청년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나의 한 일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 베테런 미팅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다. 나는 내의 군 기록에 남은 그 불명예스러운 레코드를 대법원에서 익스펀지 깨끗이 씻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이 불명예의 기록이 그대로 남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구만. 이 34살 먹은 이 청년은 나이 50대고 60대고 70된 대미국의 소위 대법원 판사들보다 내 생각에는 1000번은 더 나은 인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나라에 있습니다. 빛은 사라진 것입니다. 꼭대기에서부터 이제 이 그레스루트, 우리들 불포기들, 우리들이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다른 사람이 어둡건 세상적이건 우선 내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회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결심을 지금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대법원이, 그리고 대통령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그들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는 사람을 하여금 어둠에 행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3300년 전에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